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얼마 전 광주에서 고층 아파트가 붕괴되는 사고가 아찔한 순간이죠. 희생자가 다행히 그래도 크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청주에서는 6층 건물이 집안이 가라앉아가는, 그래서 집이 기울어져가는 그런 일이 생겨서 대피하게 했다,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원인이 간단한 거죠. 설계대로 공사가 안 됐고 부실 시공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인간의 욕심과 안일함 때문에 생긴 일인 것이죠. 저는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안전한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 때를 지나면서 성도가 영적인 힘을 잃어가는 안타까운 교회의 위기를 예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라고 나태해지는 부실신앙, 부실시공에 못지않게 부실신앙도 자칫하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주간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 성도의 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잘 배우면서 내가 성도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적용해 가면서 우리 성도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고 진정한 행복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초대교회에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안디옥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서 이방 사람들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사도행전 11장 28절에 2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 재판 과정에서 재판정에서 바울이 예수를 전할 때에 아그리빠 왕이 이 바울을 향해서 사도행전 26장 28절을 보면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초대교회에 불려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조롱하는 말, 비방하는 뜻에서 사용된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진짜 성도다운 성도를 말할 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붙여집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반열에 날마다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의 말씀을 비추어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말입니다. 즉 하늘에 속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구별된 자, 이렇게 말을 하지요. 하나님께 속하여 구별된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기 전, 예수 믿기 전의 인간은 어떤 모습이냐면 오늘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누구를 따랐다고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불순종의 영 마귀를 따라가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의 욕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즉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했었습니다. 땅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즉 마귀의 유전을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쫓아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돼서 사는 심판과 진노의 대상, 그게 예수 믿기 전 모든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12절을 읽어보면 이런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면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그러니까 약속과 상관없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요. 이것은 세상의 신분이나 지위나 명예나 학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서 뛰어난 학벌과 명예와 권세와 신분과 지위를 가졌어도 예수 밖에 있으면 땅에 속한 사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교회에서 어떤 안 좋은 경우가 생기는 게 뭐냐면, 세상에 있는 지위, 세상에 있는 관계, 세상에 있는 신분을 교회 안에서까지 그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저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고 많이 가졌고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것처럼, 저 사람이 세상에서 나의 스승이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 세상의 것을 영적인 대로 연결하다가 보니까 교회는 교회다워지지 못하는, 육으로 난 건 육일 뿐이고 거듭나야 하늘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셨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았으니까 앞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었던 인생이 구원과 천국의 소속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우리의 이름은 천국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돼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 백성이라 그러면서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이런 거룩한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 할렐루야. 그래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광을 더 크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언어들을 구별해서 사용하고 모든 가치관이 구별되게 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소속이 분명한 사람은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둬요. 땅에서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두는 것은 소속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 나그네 인생을 살기 때문에 결코 세상 삶을 살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는 절망하고 이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동일한 시민, 즉 하늘의 시민. 예? 하나님의 권석이란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로서 예수의 이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권세로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그 권세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 권세로 사는 어디에 속한 자?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에 속했다.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냐 물으면 대한민국이고,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냐 물으면 하늘나라라고 얘기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또 기억할 것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산다는 게 뭐죠? 은혜로 살아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내 힘으로 살고 세상의 힘으로 사는데, 하나님께 속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민수기 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세상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 이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내가 산 것이 있나 보십시오. 태양과 비와 공기와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지금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분인데, 문제가 인간이 죄로 인해서,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부터 끊어진 존재가 됐어요. 단절되고 분리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 전방에서 전쟁을 치를 때에 후방에서 무기를 보급해줘야 돼요. 양식을 보급해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싸울 수가 있어요. 근데 다리가 끊어져서 더 이상 무기나 양식을 공급할 수 없을 때는 전쟁을 할 수가 없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힘과 능력과 복으로 사는 것인데, 죄가 이것을 가로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저주와 고통과 절망과 이 고통스럽게 살게 된 이유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끊어지니까 누구의 힘으로 살아요? 자기 힘으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힘을 가지고 살려고 아등바등 하는 거예요. 경쟁하며 치고받고 싸우면서 사는 거예요. 왜? 위로부터 오는 것이 끊어지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우성 소리가 들리잖아요.
내 힘 가지고 살면 될 것 같고 세상의 힘 가지고 살면 모든 것이 다 될 것처럼 살지만 인간은 지치고 고나고 참 평안을 잃어버리고 수고한다고 하지만 합당한 열매는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지요.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면 여러분 인간의 수고가 얼마나 헛된지는 몰라요. 시편 127편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산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잠잘 때도 하나님이 일하셔요.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힘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내 힘, 내 노력, 내 정보, 내 지식, 내 것으로 살려고 하다가 지치고 고나여 넘어지는 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아들이 오셨어요. 십자가에 대신 달리셨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희생함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우리를 비로소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하늘문이 열어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을 따라서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 우리 인생에게 이 좋은 것들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선물로 받았으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평안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은 평생 갚아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주신 이 은혜는 사람의 힘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장만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끝날까지,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계속 이 은혜를 공급하기를 원하시고 이 은혜의 힘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게 은혜인 건데, 여러분, 이 한없는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사모하는 자가 받아요.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오늘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부터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줘서 그 힘 가지고 광야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은혜로 사는 사람인 거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고 은혜로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인데 이거를 성경엔 뭐라 그러죠?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가 바뀌냐면 삶의 목적이 바뀌어져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주인 돼서 세상의 성공과 쾌락과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게 삶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삶의 목적이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목적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마테테스라는 말은 어떤 곳에 마음을 쏟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돈의 마음을 쏟고 세상 성공의 마음을 쏟고 이 세상 모든 것에 모든 집중을 가지고 살지만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 나라에 집중, 공부하나 일하나 먹고 사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집중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집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과 관계가 점점 집중하다 보니까 깊어지고 그 주님의 모습을, 인격을 날마다 닮아가면서 새 사람으로 자꾸 변화되어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주님이 그릇으로 쓰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중직을 맡는다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기쁘게 쓰임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연습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건 제자는 훈련하다, 연습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칫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다 보면 이만하면 됐지, 외면적인 종교생활을 하면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스스로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하게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그러다가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결국은 내가 죽고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 아멘. 그렇습니다. 이건 훈련이어야 돼.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서 시상식에서 영광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상을 받아요. 그런 사람들은 국가에서 훈련을 책임져 줘요. 그렇죠? 그리고 상을, 메달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돼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면서 주님이 행하신 용서, 화평, 친절, 사랑, 이런 것들을 실천하면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 상 받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은혜로 살면서 동시에 상 받는 사람. 아멘. 누가복음 14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려. 여기서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다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그리스도에게 두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의 상을 받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합시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21절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뭐가 된다고 했냐면 성전이 되어가고 처소로 만들어져 간다. 구약의 성막, 성전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백성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성막과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성전이 완전하게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그가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번 합시다. 내가 성전이다. 눈을 이렇게 좀 크게 약간 떠보시고 다시, 내가 성전이다. 할렐루야. 성전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와 교통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참 제자가 되었어요. 감히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능력으로,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성령이 함께하니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큰 일을 감당하는데 내 힘 가지고 안 돼요. 내 노력만 가지고 안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에,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강력하게 일하실 때에 감당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의 큰 어려움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성령 없는 그리스도인, 이걸 뭐라고 누가 말하는가 봤더니 크리스탄이라고 그래. 크리스탄.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분은 있는데 하는 건 사탄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안 계시면 자꾸 육신적인 생각으로 살아. 결국 마귀가 이용하기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서 불의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의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4가지 정리를 해볼까요? 1, 2, 3, 4. 많은 긴 얘기를 제가 이렇게 줄여서 엑기스로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계속 이어질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면서 합당하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